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나고 그리고 살이 썩어가고 있고 자기의 뼈가 평안함이 없고 슬픔 중에 당이고 뭐 지금 정신이 없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태 속에 있고요. 이분의 그 심령 또한 지금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인데요.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불안한지는 아마 병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러다가 죽을까봐 그러한 그 불안감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심히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있는데,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질병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징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8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징계네요. 그죠? 이분의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이제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이 걸리면 왜 병이 걸렸는가 해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왜 병에 걸렸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혹시 질병이 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항상 100%는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징벌로 징계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 엄부자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엄하시고 어머니는 자비롭고.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하시면서 자비하심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장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에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 권면하신 말씀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7절에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럼요, 내가 죄를 범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징계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욥기 중에서 욥이 부르짖는 기도 내용 중에 그러한 탄식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욥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침 삼킬 틈도 주지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12장 보시니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 아버지들은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징계가 올바른 징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냥 화를 내는 거지 진정한 자식을 위한 징계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에도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다룬다. 내 삶 속에 있어서.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죄를 범하려다가도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이 시편 기자는 당신이 받는 지금 현재 그러한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다루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간과하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이게 점점 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들키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보시고 그리고 다루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면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살이 얼마나 썩어가는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하나님께 전부 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참 시편을 보면 참 귀한 것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고난을 호소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감사도, 고통도, 아픔도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내용은 참 귀한 이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희노애락인데 기쁘고 슬프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어가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가 지금 아픕니까? 주님 앞에 고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이 시편 기자를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2번째 복을 애통하는 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여 회개가 터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터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지 알지 못해요. 회개가 터지면 분명히 용서가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인생에 회복이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축복은 뭘까요? 이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렇죠? 그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했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축복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성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고 마치시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